읽겠습니다. 그 전에 잊어버렸을까봐 11장 그 앞에 공부한 데까지만 같이 읽죠. 1051쪽부터. 그리고 정사님 여기 혹시 난방했나요? 되게 덥네. 자왈 부역은 1051쪽 공부한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자왈 부역은 하위자야요 부역은 괴물 성모하여 모천하지도 하나니 여사이 이자야라 시고로 성인이 이통 천하지지하며 이정 천하지업하며 이단 천하지지 의하니라. 시고로 시지덕은 원이 신이요 괴지덕은 방이 지요 육효지의는 여기 공이니 성인이 2차로 세심하여 퇴장 어밀하며 길흉의 여민 동안하여 신이 지레코 지장왕하나니 기숙 능여 어차제리요 고지 총명예지 신이 불살 부인저. 그래서 시명어 천지도의 차러 민지고하여 시흥신물하여 이전 민용하니 성인이 2차 재개하여 이신명기 덕부인저. 자, 이로써 시로니까 이로써 앞에서 자, 쭉 그 주역의 시초점과 관련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그러니까 시초점 속에 명어 천지도 천지의 도에 대해서 밝혔으며, 그죠? 밝혔으며, 아까 천지의 도에 대해서 그 밝혔다라는 거, 그 속에 밝게 드러냈으며, 그리고 또한 천지의 도를 밝혀서 항상 뭐냐면 우리는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 아까 써먹는데, 먼저 그래서 천지의 도를 밝혀서 이처럼 민지고하여 백성들의 연고에 대해서 살펴서, 백성들의 연고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여러 가지 살아가야 될 방법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서 시흥신물하여, 그래서 이에 신비로운 물건을 내어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시초를 얘기하는 거죠. 시초라고 하는, 시초와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거북전까지 쳤으니까, 그래서 시초와 거북이까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물건을 내어서 이전 민용하여 이로써 백성들의 쓰임을 앞에 하여 그랬으니까 백성들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앞서서 뭐라고 나왔느냐면은 의심나는 것을 결단했다 이렇게 표현했죠. 1절에서 11장 제1절 그러니까 1051절 51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로써 천하에 의심나는 것을 결단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쓰임에 앞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업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게 옳은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백성들의 쓰임에 앞서하여서, 그죠? 앞서하였으니 성인이 2차 재개하여, 성인이 이로써 재개하여서, 그러니까 재개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 항상 우리가 점을 치기에 앞서서는 목욕 재개하는 거죠. 마음을 미리 약간 정결하게 가다듬고, 자, 깨끗하게 하고서 이제 재개라고 하는 것은, 재라고 하는 것은 중용에서는 제명성복이라 이렇게 나왔었죠. 그때는 가지런할 제자를 쓰더라도 이때는 가지런할 제자가 여기서 나오는 그 경계했다라고 하는 제자 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읽을 때는 제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재개, 목욕 재개하고, 그 다음에 경계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그 사특한 마음이 없도록 하여서 이 신명기 덕부인저, 이로써 그 덕을 신비롭고 밝게 하였음인저. 그죠? 이로써 써하다 써있자.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뭐뭐로 써했다라는 뜻인데요. 써자하고 용자하고는 말씀드렸었죠. 써 같은 경우는 추상적 의미, 그러니까 이제 맨 이죠. 그러니까 천진 삼재의 이치로서 이 속에 그 이치를 갖고서 써가 되는 거고, 용이라고 할 때는 육달월 달월자 두 개니까
육식갑자이니까 실질적으로 쓰다라는 실제의 개념입니다. 자, 이것이 추상적이라고 하면은 철학적이라면 이거는 실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써. 그러니까 앞에 이런 그 등등의 그 이유로서 이유를 가지고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그냥 잘 설명은 안 하는데 그냥 뭐뭐라는 까닭 이런 정도로만 하는데 그대로 그냥 써라는 뜻으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이로써 써. 그다음에 재개하여서 그러니까 써라고 하는 것은 그 이 신비로운 물건 그러니까 시초와 거북점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쓰기에 앞서서 점을 치는데 그죠? 점치기에 앞서서 써. 그래서 이로써 바로 재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점을 쳐서 그곳이 가리키는 그 덕, 그 덕을 더욱 신비롭고 밝게 하였음인저. 신비롭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참 신묘하게 백성들한테 교화시키기 위한 화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다 교화시켜서 같이 이루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밝혔더라. 그러니까 개인의 무슨 뭐 이해관계를 위해서 점치는 것이 아니라 두루 백성들에게 널리 쓰일 수 있도록 그 덕을 더욱더 두텁게 하였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자의 본의에 대해서는 주자는 지금 이 내용들을 전부 다 그냥 점치는 방식으로만 일단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고 더욱더 덕을 닦는 일에 매진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귀라 그랬죠. 위시귀. 그러니까 시초점 치고 거북점 치는 것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시초와 그 거북이의 딱딱한 껍질을 얘기하는 거죠. 다면 순 일치 위 제요. 그러니까 다면하다. 다면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그죠? 맑고 맑은 깨끗하고 특별히 뭐 쓴맛, 신맛, 짠맛 이런 것이 없는 아주 맑으면서도 순일하게 하는 것을 제라 한다. 그러니까 마음에 사퉁한 것들이 일체 끼지 않고 자 순수하고 한결같은 그 마음을 제라하고 그 다음에 숙연 경척지위 개라 그러면서 숙연하고 다시 말해서 이제 점을 치기에 앞서서 이제 신명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엄숙하면서도 늘 그저 경계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이 되겠죠. 경계하고 놀랄 경자니까 놀라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내가 혹시라도 뭐 이렇게 두루해서 내가 정성이 부족한 일이 없었는가 그래서 혹여라도 해서 이른바 신이 나를 꾸짖으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래서 놀라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을 발효계라라고 이르니라. 그 다음에 명천도 천도를 밝혔느니라 그러므로 지 신물지 가히 고기 점하여 그러니까 그 하늘의 도를 밝게 하는 것이므로 그러니까 하늘의 도를 밝히는 것이므로 신비로운 물건으로서 신비로운 물건의 가함으로써 신비로운 물건을 가지고 내가 이 점치는 것이 가한지 아니한지를 알고서 그 다음에 그 점을 살펴서 그러니까 자 뒤로 거꾸로 갔구나. 신비로운 그제 가흥하고 그러니까 신비로운 물건이 신비로운 물건을 가히 일으킬 만한 것인지를 알고 그러니까 내가 거북점과 시초점을 쳐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거북점과 시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특한 일에 대해서는 점치는 게 아니죠. 두루두루 백성들을 위해서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히 일으킬 만한 일들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 다음에 찰민고라 그죠? 백성들의 연고를 살피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지기 용지 불가 분류하여 이게 기선하니 그러므로 그 기용이죠. 그 쓰임이 불가한지 그저 가히 분류 두지 말아야 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 그러니까 가히 그 쓰임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서 가는 거죠. 불가 분류 가히 두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고서 이개 기선하니 그 먼저 할 것을 연이 그죠. 먼저 할 것 내가 먼저 그 시초점을 먼저 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먼저 할 것을 열어서 이로써 시로 작위 복서하여 바로
거북점과 시초점을 쳐서라는 거죠. 작위했다라고 하는 건 의도적으로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시초점을 쳐서 이 교인이 어차언 재계하여, 그래서 이로써 백성들을 가르쳐서, 그러니까 거북점과 시초점을 쳐서 그다음 복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점괘를 보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점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서 점관이 그것을 얘기해 주면은 의정자는 그것을 가지고 자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하고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다음에 이에 가르친 것이니 이에 이에 재계하여서 이 고기점하여, 그래서 아까 이제 점을 쳐서 백성들을 가르칠 것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 교이니까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 가르치고 이러니까 점을 쳐서 그걸 가지고 뭘 할 것이냐, 바로 백성들을 교화하는 데 쓰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화하는 데 쓰기 때문에 이에 더욱더 정성스럽게 재계한다 이런 뜻이죠. 재계하고서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미리 저 앞에다 둬야 되는데 재계하고서 그 다음에 그 점을 살펴서 사기심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재계의 개념은 점친 것을 가지고서는 그냥 여기서 단순히 목욕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아까 지금 주자가 설명했듯이 다면순일이라고 하는 것을 재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사특함이 일체 끼지 않도록 지극히 공변된 마음을 가지고서 그 점을 살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점을 살펴서 하여금 그 마음으로 그 신명에 헤아리지 못할 것을, 그죠?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신비롭게 밝혀서 이렇게도 되고, 그 다음에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마치, 그래서 여 귀신지 능지레야라, 마치 귀신이 능히 앞에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성인의 마음이 되겠죠. 이 점을 치도록 한 그 성인의 마음이 지극히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아주 신비롭게 밝게 하는 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귀신이 그저 앞으로 오는 것을 능히 아는 것처럼 갖게 되더라. 그래서 그것이 이 신명 기덕부인저, 그래서 앞으로 일을 이렇게 해야 일이 잘 되나가지, 아니 그러면은 그 일이 그저 어찌 되는지 모르고 자기 의도대로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다가는 그 권력 끝난 지 8년 뒤에 내가 다시 감옥 생활을 하게 될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공변된 것을 먼저 앞장 세우는 것, 이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굳이 안 읽어봐도 되고, 하나 필요한 것이 어디냐면은 여기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앞에서 우리 웬만한 거 다 훑어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이 1056쪽. 1056쪽 그 세 주의 제일 끝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은 그 평암항시, 마지막에 나오는 그 동그라미 있을 거예요. 평암항시왈 하고 찾으셨나요? 예, 평암항시왈 보면은 차 제2절은, 여기서 제2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3절인데요. 3절인데 이분은 지금 저 앞에 있는 2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그 2절, 1절, 우리가 아까 1051쪽에 이렇게 문단 보면은 그거 좀 체크해 놓으세요. 1051쪽에 있는 한 문단을 1동그라미 해 놓으셔요. 그리고 1051쪽이 아니라 자왈 부역은 하위자야요 라고 하는 것 1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에 1052쪽, 그 다음에 시고로 시즈더 원이시니요 라고 하는 것 2동그라미 해놓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시명어 천지도 라고 하는 것을 3동그라미 3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고로 조금 이따 읽을 것은 4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평암항시왈 차 제2절은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제2 동그라미라고 하는 그 부분 관련해서 먼저 설명하는 겁니다.
언, 시, 입, 시서지 인하여라는 겁니다. 먼저 처음에 그 시초점과 거북점을 치는 사람을 세우고서, 그죠? 세우고서 이시 찰사하여 이로써 그 다음에 말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그 상권에서 그 누구예요? 그 주자가 점치는 법에 대해서 쭉 설명했죠. 아무개가 무슨 일을 가지고서는 점치기 때문에 그죠?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지요? 라고 하면서 여하오 해가면서 건명이다, 곤명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먼저 그 말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유기 총명예지해라. 그죠? 발표하니 오직 그 총명예지한 사람만이, 그죠? 총명예지한 사람이 시명어 천도지 원하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가 3절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로써 천도의 그 먼 곳까지, 멀리까지를 밝게 하고서 그 다음에 이처럼 민사지 근하고 백성들의 일들의 그 가까운 것을 살피고, 백성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늘 가까이 될 일이기 때문에 근이라 표현했고, 천도라고 하는 것은 먼 것이기 때문에, 그죠? 원모 개념이 되겠죠. 우리가 멀리까지 도모해서 그 일을 계속 해나가려면은 천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로 민사의 그 가까운 것을 살피고, 그 다음에 유기 신미 불살야라야, 그 라야 이렇게 돼. 앞에 그 위에서도 유기 총명예지야라야 시명어 천도원이 차러 민사지 근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유기 신무 불살야라야, 그 신비로운 무력을 갖고서도 오직 죽이지 않는 자라야 이로써 건립 시책이 개 사민 점결지 용하니 이렇게 되겠죠. 연결지 용하고, 그래서 이로써 또 이런 사람만이 또 어떻게 되냐, 그 시책이 되니까 시초점에 그 책수를 책수로서 건립하고 책수를 세워서 이로써 백성들에게 열어서 백성들에게 점결에 쓰임, 점결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초점을 다 치고 난 뒤에 이것을 어찌어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쓰는 내용이죠. 그 결단에서 나온 그 점결의 쓰임을 열고, 그 다음에 성인 또한 이렇게 되죠. 성인 또한 지금 요 사람은 세 가지로 얘기했네. 사람을 총명예지한 사람, 그 다음에 신무 불살야한 사람, 그 다음에 성인 또한 이 복서지 법하여, 이 복서의 법으로서 소위 재심이 개사하여,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마음을 재개하고, 그 다음에 그 일들을 경계하면서 문지어 신하고, 그래서 신에게 묻고, 그 다음에 공자인가요? 공지어 명하고, 그리고 그 밝음에 대해서 공했다라고. 공자예요? 뭐예요? 공자 맞죠? 공이라라는 말 앞에서 뭐라고 했죠? 곡한다라는 거죠. 밝음에 대해서 신에게 물으면은 신이 그 밝은 것에 대해서 알리고가 되는 거죠. 알리고, 그 다음에 알리니 이자 재개하여, 그래서 스스로 재개하여서 이자 신명하고, 스스로가 그 신명으로서 스스로가 그 신비롭고 밝혀서 이렇게 되겠죠. 신비롭고 밝게 하여서 이 재즉, 그래서 밝게 하니, 신명하니, 그래서 재즉 재개한다, 재개하는 것이니, 거기서 끊으세요. 이자 신명하니 이렇게 하고 하니 그 기재즉, 그래서 그 재개한다는 것은 곧 뭐냐, 세심야요 이렇게 되겠죠. 세심야요. 그 다음에 이 계즉, 기계즉, 그 경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 그 다음에 장밀이라, 함부로 쓰지 않고 저 깊숙한 곳에 잘 감춰두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그걸 덕으로 쌓아두는 거죠. 감춰두는 것이라. 기 신명 기 덕즉, 그래서 그 덕을 신비롭게 하고 밝힌다는 것은 바로 뭐냐, 곧 바로 여민 동환야라, 바로 백성들과 더불어서 근심을 함께 하는 것이라.
굳이 동락은 뭐 얘기할 필요 없는 것이고, 그래서 2차 이하는 그죠? 2차 이하는 그리고 1호부터 그 이하로는 그 다음에 수원 획효하고 그죠? 드디어 마침내 그 다음에 그 획의 그 효와 그 다음에 포덕지 법을 말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획의 그 효와 그 다음에 괴를 베푸른 법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이로써 이견 신명키 덕지사야라 이로써 그 덕의 일들을 신비롭고 밝게 한 것을 견이 아니라 현으로 읽어야 되겠죠? 나타낸 것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로써 이렇게 해서 그 덕을 신비롭게 밝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주역의 그 괴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그 주역의 가장 기본적인 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건괴와 곤괴를 기본으로 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덕과 그 곤덕의 그 중요성을 표현하는 건데, 시고로 하포를 위지곤이요 이러한 까닭으로 바로 문을 닫을 합자가 되는 거죠. 문을 닫는 것을 위지곤, 곤이라 이르고, 벽호를 문을 여는 것을 위지건, 건이라 이르고, 일합일벽을 한 번 닫고 한 번 여는 것을 변함이라 이르고, 왕래불궁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저 궁하지 않는 것, 다하지 않는 것을 위지통, 통이라 이르고, 현, 드러내는 것, 나타난 것을 내위상이요, 이에 상이라 이르고, 형, 이때 형이다 라고 하는 것은 형체 지은 것, 드러난 것, 형체가 있어야 우리가 보이는 거니까 형체라고 하는 것, 드러내서 형체 지은 것을 바로 기라 하고, 그 다음에 제2용지, 그것을 마름질하여서 쓰는 것을 법이라 이르고, 이용 출입, 그 다음에 그 출입에 나아가고 들어오는데 이롭게 써서, 이롭게 하여서 이로써 백성들이 다 쓰게 하는 것을, 그죠? 쓰게 하는 것을, 용지의 지라고 하는 것은 이롭게 쓰는 것이 되니까, 그죠? 이용 출입이니까 쓰게 하는 것을 바로 신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열고 닫고라고 하는 것을 왜 열고 닫고 하지 않고 닫고 열고 그러죠? 우리 말 속에도 그랬죠. 야, 나갈 때 그 문 좀 닫고 나가. 문 닫고 어떻게 나가요? 나가서 닫으라 그러는데 지금 요 얘기잖아요. 지금 닫았는데 문 닫고 나가 그럼 우리가 가끔가다 그러죠. 엄마 어떻게 문 닫고 나가? 나 문 열고 나가야지. 그 얘기죠. 바로 얘기는 여기서도 지금 그거죠. 문 닫는 것을 지금 먼저 얘기했습니다. 우리 음량하고 양음할 때 뭘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음량이었죠. 바로 종중유시의 위치입니다. 종중유시, 맞춰야고 시작한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 음량이라고 할 때도 일음, 그죠? 일량지위 도라라고 해서 음을 표현하는 것은 나로 해서 세상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나는 없어지더라도 내 후손은 계속 이어집니다. 종중유시예요. 그래서 한 번이니까 먼저 문을 닫는다라고 해서 옆에다 뚜껑 합쳤었죠? 뚜껑이란 문 열고 닫고 하는 것이 되니까 뚜껑 합자를 써서 합호라고 표현했습니다. 문 하지 않고 호라 표현했죠. 왜냐하면 이쪽 두 개가 다 있는 것은 뭐가 돼요? 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쪽 한쪽만이죠. 그러니까 호라고 표현했고, 실제적으로 닫는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문자를 썼습니다. 한문 하지 않고 합호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이 주역의 글들은 글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하나가 모든 뜻 다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은 뭐라고 하냐? 벽호 그랬죠. 그런데 다들 패자가 있고 10개자가 있죠. 이거는 밑에다 써야 되겠구나. 이거는 얘는 위에다. 다들 패자 10개자. 누가 이거 물어보면 어떡하? 이거하고 이거 차이는 뭐예요? 같은 거죠. 그냥
모르는 사람들보다 같은 거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씁니다. 그렇게 하면 맞아요. 이게 뜻글자죠. 뜻글자란 말. 그죠? 우리가 소리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쓰는 적절한 말들이 필요합니다. 요 차이하고 요 차이는 뭐예요? 뚜껑 합자죠. 뚜껑이라 하면 자, 그릇에 뚜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열었다 닫았다는 거죠. 그 갈것자잖아요. 그죠? 이렇게 열어놓죠. 열어놓으면은 자, 그릇 그냥 있는 거. 필요하면 다시 완전히 닫으면 완전히 밀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닫을 합자에 닫았다라는 건 완벽하게 꽉 닫은 거죠. 여기 순간에는 이제 막 닫기 시작할 때는 뭐예요? 제방배에서 두 쪽이 아니라 한쪽만 이제 닫기 시작한다, 패하기 시작한다 표현이 되겠죠. 자, 활짝 열렸는데 여기는 완벽하게 다 열린 거죠. 열린 건데 이제 한쪽부터 이제 해서 제방배자 이제 손으로, 원래 이게 손수자가 되는 거죠. 손으로 이제 물을 조금 닫기 시작한다 얘기입니다. 패자는 닫기 시작하는 것이 되고, 개벽, 우리가 이제 개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TV 광고에도 하죠. 개벽이라 10개라고 할 때 이 개자는 뭐 이제 다른 열 뜻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 이제 허신 같은 경우는 뭐냐 원래 문문자인데 옛날 고문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손 받들 공자에서 두 손이죠. 또자 두 손으로 문을 이제 일자 이렇게 되면 완전히 닫혀 있는 건데 두 손으로 막 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열기 시작할 때 요 단계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피할 피자가 되는 거죠. 벽벽자 이쪽으로 한쪽으로 완전히 다 두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해서 완전히 열어 제껴 놓은 상태죠. 그래서 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 열어 제껴 놓은 것. 그러니까 이거는 닫기 시작하는 것 완전히 다 닫은 것 뚜껑 합자. 그 다음에 열기 시작하는 것 완전히 다 열어 놓은 것. 그러니까 땅이라라고 하는 건 일음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서 완전히 꽉 닫아 놓는 거죠. 추운 겨울이니까.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음이 극성한 걸 표현했고, 양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 열어야 만물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그 지지라고 할 때 묘라고 하는 것을 문을 완전히 다 열어 제낀 형상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뜻글자는 다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개호를 아니면 폐호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폐호를 그러면 왜냐하면 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추운 얘기 거의 지금 갈무리 하잖아요. 갈무리해서 완전히 해서 안에다 잘 보관을 잘 해야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건들을 뭐예요? 잘 보존하고 길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잘 하려면 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무럭무럭 잘 자라줘야 되니까 조금 열면 안 되죠. 열려면 하늘에 보면 활짝 다 열어 제껴놔야 만물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합포호라고 썼단 말이에요. 두 문이지만은 이쪽 관장, 이쪽 관장이니까 전부 다 뭐냐? 합포, 아니 뭐지? 벽호, 이렇게 표현했죠. 한쪽 문 따로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구별할 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까닭으로, 그래서 합포, 문을 닫는 것을 곤이라 하고, 곤은 실제적으로는 열려있죠. 열려있다라고 했는데, 다 들어간 순간 땅은 완전히 문 다 그래 들어가는 것이 되고, 그죠? 다 들어가서 해주는 것이 되고, 필요하면 이제 하늘이 문을 열어주면 이제 다 나가는 방식이 되니까 곤인데, 그래서 이거는 안에 이렇게 해서 보관을 했다가 하늘에 이제 문이 열리면 동시에 얘도 다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벽호를, 그래서 벽호를 문이 활짝 열어 제끼는 것을 위지건이라, 건은 이제 순 양으로서 다 그죠? 꽉 실은 실 가득 차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다 이제 공간을 채우는. 그래서 일합 일벽, 한 번 닫히고 한 번 열리는 것을 바로 변이라, 이렇게 해서 종즉유시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변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왕래불공, 이러면서도 아유 남번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게 그 유럽의 그 종말론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종말론은 이걸로 해서 끝인데 우리는 아니죠. 끝도 없이 계속 가는 겁니다. 언젠가는 지구는 망하겠죠. 근데 그거 언젠가 지구가 망한다고 할 때 인류는 그 전에 미리 다 망하기 때문에 우리 굳이 그거 언급할 필요 있어요? 그까지 우리 걱정할 일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왕래불공, 뭐 우리가 없어지더라도 세상은 계속 돌아갈 테니까, 그래서 왕래불공, 왔다 갔다 하면서, 갔다 왔다죠. 왔다 갔다 아니죠. 왕이죠. 이쪽에서 이쪽 먼저 갔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먼저 갔다가 다시 항상 오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종시예요. 가서 영영 안 돌아온다가 아닙니다. 왔다 갔다. 그러면서도 궁하지 않은 것. 궁하지 않은 거 이미 공부했었죠? 궁즉 뭐 한다? 변하고 먼저 해야지. 변할 줄 알아야지. 사람이 통할 줄만 하니까 자꾸 일확천금 놀이잖아요. 지는 안 변하고 하나도 안 변하고 어디서 하나 뚝 떨어질 것만까. 궁즉 변, 변즉 통, 통즉 구. 거기까지 가야 왕래 불궁이 되겠죠. 예? 앞에서 공부했는데. 자, 궁즉. 여기서 다 했죠. 여기도 다 하죠. 궁했다라고 하는 것도 글자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유학을 제대로 공부하면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이 된다는, 궁이라는 건 사람이 구멍혈자죠. 그 답답한 곳으로 들어가 있으면 몸이 들어가서 내 한 몸 필 자리도 없죠. 몸이 뭐 한 거예요? 구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끝까지 다 갈 때까지 다 나락으로 떨어졌다. 요 생각하면은 내가 떨어질 때 이제 더 이상 어디로 떨어지겠냐. 발라만 빡 차고 나가면 되죠. 요 생각 사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이고 나는 망했어 하느니 그래 내가 나락으로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 이만큼 더 이상 어디 가겠느냐라고 하는 순간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궁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궁했다는 건 다 했다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다 했다. 근데 불궁이다. 그래서 궁하다 그러면 사람이 궁상맞게 왜 그래? 좀 차고 나가야 되는데 왜 그래? 이런 소리가 돼요. 다 할 줄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 궁즉 변, 이게 유학의 어마어마한 그 도입니다. 자연은 자연스럽게 변하죠. 서구는 못 변하죠. 그러니까 이 유목민족은 어떻게 되느냐. 바벨탑을 그래서 쌓는 거예요. 유목민족의 사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농경문화하고 걔네들은 바벨탑 사서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위에서 꽝 하고 한참 싸워봐요. 천둥번개 벼락치고 다 하죠. 당연히 무너지죠. 이 농경사회는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달아서 굳이 그렇게 과감한 짓들은 안 하죠. 그래서 자연이 이렇게 가면 여기도 낮에도 열 해서 오시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못 간다. 그래서 열도 이미 나도자를 표현할 때도 이렇게 표현을 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다 같긴 하지만 맞추긴 맞췄지만 뭐예요? 나락으로 떨어져 봤자 나 다시 새로 가서 시작하잖아요.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형통하다라고 할 때도 여기는 마칠요자 형이죠. 마칠요자에 딱 썼습니다. 더 이상 얘도 못 간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바뀐다. 변즉 내가 변하니까 양에서 변하는 거죠. 음에서 양으로 변하는 거죠. 변즉 뭐 한다? 통하는 것이고, 그래. 통즉 뭐예요? 구자. 불궁이니까 오래 한다 이거죠. 지금 왕래 불궁이라는 말 속에 앞에서 이미 나왔던 변즉 통에서부터 해서 통즉 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변통의 원리라라고 표현하는데, 아니면은 에휴 궁하면은 변하지 궁죽통 그렇게 표현했는데, 변할 줄 모르고는 통할 줄을 못합니다. 통할 줄 알았다 그러면은 오래 할 줄 아는 것이 되고, 그래서 왕래 불궁을 위지통이요 통한다라고 표현했고, 통즉 구라 표현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현. 자, 이거는 이제 주역의 모든 주역의 건곤괴를 바탕으로 해서 시작하는 거. 모든 것은 괴라고 하는 건 양보 아니면은 음효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싸우면은 상이 나오겠죠. 상은 사상입니다. 양인지 음인지, 그죠? 양인지 음인지에서 그 양이 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그 주역 괴를 뽑을 때는 사상수로 나오는 거죠. 뭐로 나오나요? 9, 6, 7, 8 이렇게 나오죠. 노양, 노음 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이고, 그 다음에 음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것을이라고 하는 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시초점을 뽑으면서 바로 수로 나타난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상이 되는 거죠. 사상이죠. 사상이 뭐였어요? 사상이 이거 노양이 되겠죠. 노양, 그 다음에 노음, 그 다음에 소양, 소양, 그 다음에 소음,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모이고 하면은 뭐 하나 만들까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온 것은 이것은 만 이미 형체가 나온 거죠. 형체가 나온 거니까 형을 뭐라고 하느냐, 이미 이것은 이제 하나의 모양 이렇게 나온 거죠. 지화 명의계가 되는 것인데, 자, 형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자, 형이라고 하는 건 나타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을 보통 이제 상형이라고 할 때도, 자, 여기서도 지금 상형 개념 두 가지로 표현했죠. 위지상이요, 그 다음에 형, 이 개념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자, 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코끼리도 있겠지만은 저 보이죠? 하늘은 대제라 건원이요. 그러니까 하늘을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을 크다라고 표현하고, 그 큰 것은, 자, 인류가 본, 이 황하문명권의 인류가 본 최고로 큰 것은 뭐예요? 구체적인 물증은 그저 코끼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것을 표현할 때 코끼리라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추상적인 것도 어쨌든 있는 물건을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상이라 표현했고, 그래서 상 속에는 일월성신이라 라는 뜻이 들어가 있었죠. 일월성신에 상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 일월성신, 다시 말해서 음양의 운행 속에서 뭐가 생기느냐? 사상이 생기는 거죠. 사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상도 뭐라고 표현하냐? 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음양이 오가면서, 바로 사상이 오가면서 땅에는 바로 오간다라고 할 때 10이죠. 1부터 10까지 하늘이 딱 한 번 내리는 게 아니죠. 주장할 간이죠. 천간이 되기도 하고, 우리 이 뜻글자 원리만 잘 보시면 돼요. 간이라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1부터 10까지 주관한 건 저 위에 있는 만물을 덮고 있는 하늘이죠. 그래서 주관한다, 간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도 간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10이 되고, 그래서 하늘 1부터 10까지 베푸는 속에서 땅에서는 뭐가 생기느냐? 뭔가 만지는 물건들이 생기죠. 그래서 지라 표현했죠. 땅이 하늘이 한번 이렇게 해서 요 자리 딱, 그러니까 이게 1년 개념이죠. 한 바퀴 딱 순환할 동안에 땅은 몇 번 하느냐? 땅 개념이 아니라 음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음이 12번이 되잖아요. 그죠? 지지라고 하는 것이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다 이 이치 속에서 나온 것이고, 수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아까 왕래불궁했으니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두 번 거듭거듭 계속 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만물이 다 빚어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터럭삼이긴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 만물이 다 빚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빚어져 나오는데, 그래서 빚어져 나오면 비로소 야 나타났다, 생겨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나타났다, 드러났다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어디에서 쓰이느냐면은 중용에서 이게 나오죠. 성어중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성어중이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이 정성스러우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신광채반 해가지고 마음은 넓어지고 몸은 반질반질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형어 왜 그러죠?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이 드러난다라고 할 때 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얼굴 기상 속에 이게 보이는 거죠. 기상 속에 보이는 겁니다. 기상 속에 다 보이고, 그래서 형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다 이런 뜻도 되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형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나타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래서 아예 그릇이라, 기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도 되고, 물건 형체도 되지만은 형체 아닌 추상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죠?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작에서 정리하면서는 어쨌든 주역 시초점을 뽑는데 우리가 세 번씩 해서 몇 번을 해야 되나요? 3, 6, 18 해서 6번을 해야 되는 거죠. 3변하면서 3변에서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씩 뽑아내는 거죠. 3변에서 나타나는 것이 되니까 시초점 뽑을 때 3변에서 하나씩 드러나는 것은 나타내는 것을 위지, 그래서 상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서 3회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6회까지 다 나타난 거니까 마침내 하나의 모양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자, 형이라. 그러니까 견이라고 할 때 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이는 것들이죠. 3변 해가지고 뭐 요게 나왔건 요거나 하나는 어쨌든 보인 거죠. 보였지만 아직 완전히 형체를 이룬 건 아니죠. 그래서 그냥 일단 하나 이것이 노양인지 아니면 뭐 소음인지 이게 나타났다라고 해서 한번 드러났다, 나타났다 이 표현입니다. 하늘에 별이 나타났다. 우리가
나타날 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차곡차곡해서 쌓이면은 비로소 300개가 나오고 600개가 나오면은 이제 형체가 이루어진 거니까 그걸 형을 뭐라냐 위직기라 이제 구체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릇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게 나타났으니까 그럼 지와 명의께를 보고 아 밝음이 상했구나. 밝음이 상했구나. 아 이 도가 땅에 떨어진 세상에서 혼자 잘났다고 막 떠들어대면 뭐라 그래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내 돌아다니면 떠들어대면은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좀 나도 어수룩하게 해가면서 용의 이명이라 그랬죠. 어두움을 써서 밝게 한다, 밝아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저 부도덕한 사람들한테 그 무도한 사람들한테 가서 야 도가 이렇다 하다 그러면 저 미친놈 소리밖에 안 듣습니다. 그럴 때는 그저 어수룩하게 해서 같이 노는 듯 하면서 살살 이제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제2용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이 형체를 보고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되냐 마름지라에서 쓴다. 이거 그대로 이를테면 그래서 기자 같은 경우는 은나라 말기 때 어떻게 돼요? 이거 저거 폭군주한테 얘기해봤자 비간처럼 잘못하면 계속 거듭거듭 간했다가는 죽임당하기 십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간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기자가 그러죠. 미자한테 당신이 어쨌든 가장 장자고 그래서 후대에 이 제사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신의를 갖고 일단은 몸을 숨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누군가 하나는 여기 지키고 있어야 되고 어차피 주나라가 들어오겠지만은 나는 주나라의 신하는 결코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나에게는 전할 도가 있으니까 양광했죠. 그게 바로 뭐냐면 거짓 미친 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왕족으로서 최고의 신분인 사람이 약간은 미친놈처럼 차라리 나 아무것도 세상 몰라 천지 바보인 것처럼 해야 살아남죠. 살아남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내가 도를 갖고 있는데 이 세상에 이거를 퍼뜨려 봤자 괜히 이거 적어줘 봤자 저놈들 나 죽이고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를 제대로 도를 전하려면은 그 도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다. 거기에다 전해줘야 되지. 무도한 사람한테 내가 이런 도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 전해주고 나 죽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정리해서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본인이 살아남아서 직접 무왕한테 전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정전법이 없어지는 게 그겁니다. 맹자가 바로 그거였죠. 맹자가 철원주의를 했던 것이 내가 여기서 입 다물고 왜냐하면 이미 춘추시대를 지나면서 거의 정전법 자체가 춘추시대 전국시대로 들어오면서 정전법과 관련된 모든 무덤들이 거의 다 없어집니다. 맹자가 표현했죠. 그대로 뒀다가는 아예 없어질 것 같아서 내가라도 지금 제가 책들은 없지만 지금 내가 이전에 읽은 책들을 기억해가면서 여기다가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맹자 등문공편에 나오는 그 정전법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고 지와 명의의 세상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 그저 마름지라에서 쓰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법이라라고 이게 성인이 그래서 법상을 들이왔다 법이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 성인의 법이 되는 거죠.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있는 성문법 개념이 아니라 거의 관습법 문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법이죠.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듯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거는 이 법도에 따르다니까 법도에 어긋나는 것들은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 어디예요? 경북 궁들에 가보면은 함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그 분수를 서양의 궁궐들은 분수를 쫙 뿜어내죠. 이거 몰라서 안 한 것 같아요. 그 기술이 없어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분수 뽑는 기술은요 어디서 썼느냐 주막집에서 다 썼어요. 주막집에서 그릇 씻을 때. 자 우리 옛날에 그 술그릇이 어떻게 생겼어요? 막걸리병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지금 거꾸로 세워놨습니다. 그릇 속 닦으려고. 그럼 막걸리집에서 어떻게 하느냐 주막집들에서 저쪽에서 물 계속 나오게 하고요. 대롱으로 연결시킵니다. 물 이쪽을 대롱으로 하고 좀 세게 하고 저 딴 쪽으로 푼게 하면 여기다 구멍을 다 내죠. 그럼 물이 퐁퐁 다 올라오죠. 퐁퐁 다 올라오기 위해서 이거 자연스럽게 씻습니다. 이거 어디 가서 보실 수 있냐면 저기 애들 데리고 저기 갔었죠. 어렸을 때. 민속촌에. 그래서 항상 가서 이런 데도 먹어보고 이것저것 구경 좀 하세요. 그냥 먹는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거기 그 주막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가 병들을 다 꽂아놓고 이렇게 씻어요.
얘기는 뭐 주막집에서도 우리는 분수 썼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맨날 서구 개념에 이제 밀려가지고 이른바 스스로들 쪽팔리게들 살고 있는데, 야, 우리 그 분수 주막집에서도 썼어, 옛날부터. 그런데 이게 우리 왜 안 썼느냐? 우리는 그죠? 물이란 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고종 말기 때 서구문명 들어온다고 덕수궁 석주전 앞에다 분수 쫙 해놨죠. 옛날 군주 들으면 기절 쪽풍할 일이에요. 야, 너희들 미쳤냐? 왜 천도를 거스리고 하느냐? 왜냐면 물은 자연스럽게 뿜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 나무들 같은 경우가 물관이잖아요. 그죠? 그 나무 키가 나무는 한없이 안 자라죠. 몇 미터까지? 30m인가요? 걔가 모세관이 쭉 뽑아 올릴 수 있는 거 바로 그거예요. 모세관이 최대한 뽑아 올릴 수 있는 까지만 나무는 살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 혹시라도 뭐라고 하면 야, 우리 그거 주막집에 다 있었어. 그래서요. 너네들은 그거 안 쓰잖아. 우리는 저런 거 썼어. 라고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달 마름질해 가지고 자, 이제 순리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들, 그것을 법이라 했고, 그러면서 자, 들고 나는데 쓰는데 다 이롭죠. 거슬리게 하는 것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가 다 이롭게 했으니까 백성들은 이로운 거라면 얼른 쫓아가죠.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이것을 쓰게 하는 것을 참 신비롭더라. 어떻게 백성들이 저걸 따라서 쓸까? 얼마나 신비로워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날짜 정확하게 알죠? 날짜라는 거, 글 모르는 할머니들이 옛날에 제가 그랬죠. 글 모르는 할머니들도 에이, 시어머니가 날 그렇게 구박했어도 에이, 돌아가셨으니 그래도 밥이라도 한 그릇 따뜻하게 퍼서 해줘야지 하면서 달 보니까 며칠 후면은 제삿날 정확하게 알죠. 어떻게 알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인이 제2용지라는 겁니다. 마름질해서 쓰게 하였더라. 뭘 보고 한 거예요? 알아서 달 보고 했죠. 이거 맨날 몇 월 며칠이다라는 겁니다. 날짜는 절대로 안 변해요. 자, 날짜는 안 변하지만 달은 가끔 변할 수가 있습니다. 몇 월이다라는 거. 왜냐하면 윤달을 한 번씩 끼워 넣죠. 중간중간에 윤달을 끼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다 은나라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세수법이 조금씩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거 다른 차이가 나지만은 일은 날짜라고 하는 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육식갑절로 해서 요임금 시절에 이렇게 나온 이후로부터 변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이어져 내려가. 그래서 다른 조금 차이 날지 몰라. 그건 뭐 큰 거니까 당연히 이제 관공서가 알려주지만은 아무리 내가 무지렁이라 하더라도 오늘이 며칠인가는 그냥 절대로 모를 일 없습니다. 다 합니다. 그래서 이때 뭐 해야지 하면서 백성들이 정말 다 써요. 그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참 이 그 황하문명권의 지도자들은 원래가 백성들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요임금, 순임금 이후에 그 다음에 최고가 또 누구예요? 그 최고가 요임금, 순임금 다음으로 저는 최고라고 꼽는 분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죠. 이 무지렁이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나 다 쉽게 글자를 만들어줬잖아요. 세상에 이거는 발음기호하고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도 음절 단위로 해서 음가 달라지죠. 우리는 안 달려. 그대로 보는 대로 읽으면 됩니다. 기가 막힌 거.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쉬운 걸 한자만 해도 어렵잖아요. 이거 따져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하는 건데 생각난 거 바로바로 그대로 쓰고 해서 내가 속에 있는 것들 그냥 마음 풀어서 막 쓰게 하는데 뜻글자는 어렵단 말이에요. 웬만큼 공부한 사람들도 어렵기 때문에 옛날에 조선시대 신라 때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이두 이렇게 표현했죠. 관리들이 그냥 읽을 수 있게 자기들이 뭐 한자 읽을 독자도 두라고 해서 이두 문자 이렇게 나고 향철 같은 경우 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고민들을 일가에 싹 해소시켜 준 거 세종임금이란 말이에요. 한 일주일만 공부하면 되는데 그 일주일도 옛날 사람들이 가까운데 여자들 무시해가지고 가르치지도 않았죠. 조금만 가르치면 일주일이면 글자 그냥 띄엄띄엄 쓰게 하는데 그거 시간을 투자를 안 해가지고 평생 문명 만들어준 그 집안들은 좀 뭐라고 해야 돼? 남자들 특히 그죠? 여자가 배워서 뭐하냐? 여자가 배우면 뭐 한다 그래요? 남자들한테 달려든다 그래가지고 안 가르쳤죠. 세종의 후손들도 아닙니다. 위대하신 세종임금이 그 기득권자들 그걸 막아가면서 왜 막았던 사람들은 그러죠. 백성들이 똑똑해지면 지네를 다스리기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성인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백성들이 다 쉽게 쓰도록 만드는 거. 민함용지 함께 같은 경우는 나중에 택산 함께의 뜻이 있죠. 이것을 신이라 참 신비롭다. 그러니까 맹자가 여기 다섯 번째를 성인의 단계라라고 표현했고 성인의 단계나 뭐의 신인의 단계나 같다라는 개념도 이거죠. 다 신비롭게 하는 거예요. 성인이고 신인. 그다음에 주저의 본이 보면은 합벽은 동정지 기하여 그저 동정의 깃틀이라 이렇게 되니까 여기 닫히고 열리는 거 막 주저에 해서 그냥 참고 삼으세요. 동정의 깃틀이고 그 다음에 선언곤자는 먼저 곤을 얘기한 것은 유정이 동냐요. 그 다음에 고요함으로 말미암아서 움직이는 것이고 이것만 갖고는 조금 움직여 설명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정중동 개념인데 그래서 그냥 종증유시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더 정확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건곤 변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다 왜 건곤만을 들었냐 변통을 왜 들었냐 바로 화육의 공이라 모든 만물이 다 변화되고 길러지는 그 공인 것이고 그 다음에 현상 형기라고 하는 것 상을 나타난 상과 그 다음에 형기 그죠 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릇이 드러나는 것 그죠 그러니까 형기라고 하는 것 현상과 형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물지 서야요 물건이 나오는 순서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물건이 나오는 순서 그냥 살아있는 물건이 아니라 물건이 나오는 순서 이런 거 해석들 잘 하셔야 됩니다. 나오는 순서이고 그러니까 먼저 상이 좀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싹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전부 다 모든 초목도 나오는데 뾰족뾰족하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촉 터 나온다 이런 표현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더 나오려면 조금 더 잘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수도지 소이요 성인이 그냥 성인이 도를 닦아서 하는 바이고 그죠 도를 닦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도를 닦는 거야. 물론 내 몸에 사전에 도는 닦아지겠지만은 이미 그 이름 일량지의 도라고 하는 하늘의 천지 자연의 음양의 그 변화를 잘 닦아서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적으로 하는 바이고 그죠 자기적으로 그래서 만들어 두고 신이라라고 하는 것은 백성 자연지 일용냐라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이 쓰기 쉽게 해서 신비롭다라는 것은 뭐냐 백성들이 쉽게 쓰기 쉽도록 그래서 마름질해서 잘 마름질해서 두어가지고 이롭게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자연스럽게 날마다 쓰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이 문장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글들이고 요와 관련해서 운봉어시 같은 경우는 이것을 저기로 표현했고 저기 뭐야 희초점 치는 방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아까 지금 설명한 것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진제서시 이것도 특별히 볼 것 없고 그 다음에 저 뒤에 평암항시 맨 마지막 한번 볼까요? 평암항시 3절 여기는 3절 그랬는데 아까 지금 3절 지금 이 내용 4절 해서 하나 아까 평암항시 2절 3절을 2절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죠? 그 다음에 평암항시는 여기 지금 4절을 3절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했네요. 3절은 획괴 포획지 법하여 그죠? 괴를 긋고 그 다음에 효를 베푸는 법으로서 법을 말한 것이라. 그래서 시고로라고 하는 것, 시고로 발사니 그래서 이러한 까닭으로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말을 베푼 것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푸는 것이라. 그 다음에 합포를 위지코니라라고 하는 것은 획우효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음효를 만난 것을 이렇게 표현했고, 그러니까 이제 음효 개념을 합포를 그러니까 시초점 이렇게 쭉 베푸는 방식으로 표현했으니까 그래서 음효를 만든 것을 합포를 곤이라 했고, 했으니 그래서 모든
짝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음효라고 하는 것은, 짝이라고 하는 것은 효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개니까 그래서 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짝으로 나오는 것은 전부 다가 어디에 속한다? 음에 속하고, 그 다음에 벽호를 위지건이라고 한 것은, 벽호 위지건은 언획기효야라. 그 획이 양효라라는 거죠. 획 홀수가 되니까 양효 하나가 되겠죠. 홀수가 되고, 그래서 범기 무릇 자 홀수로 나온 것은 계속 다 건이 되고, 그래서 일합일벽이를 위지 변이라라고 하는 것은 육효가 이미 이루어지면은 강유상잡하니, 강과 유가 서로 섞여서 섞이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언성괴하라. 그래서 괴를 육회괴를 이룬 것이고, 왕래불궁 위지 통이라고 하는 것은, 왕래 왔다 갔다 하면서 궁하지 않은 것을 통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륙의 동, 그죠? 구륙의 동이라고 하는 것은 노양과 노음의 움직임이니, 서로 간에 노양은 나중에 음으로, 노음은 양으로 변하는 거니까 교상왕래 언지괴하라. 서로 간에 사귀어서 왕래하는 것은 바로, 왕래한다는 것은 바로 괴를 말하는 것이라. 언지괴니까 무슨 소리예요? 직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괴와 직괴 개념, 언지효라라고 해서 직괴 개념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직괴를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본괴, 왕래불궁이라라고 하는 것은 본괴와 이제 직괴 간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고, 그다음 하니 개 자신이 용지하라. 다 스스로가 신비롭게 하여서 이 명지라 밝게 한 것이라. 안기 적장가요? 안기 적이 그 자취를 살펴서 언현어시, 그죠? 언현어시, 저 시초점에서 시초점에서 나타난 것을, 시초점의 책수죠. 시초점의 그 책수로 나타난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위상, 그죠? 상이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상 책수를 개념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형어 괴효, 괴효에 나타난 것을 바로 기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재용 지위 복서지 법이니, 그 다음 말음지라에서 쓰는 것을 바로 복서의 법이라라고 하니, 가위명이라, 가위로서 밝게 한 것이라, 밝아지느니라, 밝다라고 이를만 하니라. 다 나와야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밝혔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구기용 언지 고경패 참자인가요? 단목, 그 단목이니까 그러니까 뭐죠? 벨 참자에다 나무 목자니까 나무를 벤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 쓰는 것을 궁구한다라고 하는, 쓰는 것을 궁구하여서 언지 고경패 참, 요거 고경 그러면은 다 시들은 줄기를 가지고 그것을 잘라서 이렇게 되는 건데, 잘라서라는 것은 우리가 시초를 만든다 그러면 다 나무 잘라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북저기 뭐야, 그 대나무 잘라 가지고니까 그 다 시들은 나무 줄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잘라 가지고 그래서 만드는데, 내외 정 작지무하고, 그래서 안팎으로 고요해지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조용할 때 이것을 내가 힘써야 될 것을 짓는 것이니, 그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힘써야 될 것을 그 속에서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초점을 쳐가지고 그다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뭔지를 쓰는 것이니, 자이용하니, 그래서 다 이것을 이롭게 쓰는데 바로 힘쓰는 것인데, 왕공, 그 다음에 조예가 되는 거죠. 조예들이, 왕공이라고 하는 것은 천자와 그 다음에 제후들과 그 다음에 조예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서 일하는 관리들이 되겠죠. 관리들이 용어 결이라, 다 의심 나는 것을 결단한데 쓰는 것이라. 극심 연기 기묘 여차하니, 그래서 그 깊숙한 곳을, 깊은 것을 다하고 그 기미를 연구하여서 그 신묘하게 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기비 천하치 신호아, 그 천하의 지극히 신비로운 자가 아니면 누가 할 것인가,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자명이 신자예라, 스스로가 밝아서 바로 신비롭게 하는 것이라.
차하 부추 명제 작지폰이라. 그리고 이 아래에는 다시 그래서 그 제작하는 근본에 대해서 밝게 한 것이라. 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초점을 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얘기할 것이라 이렇게 했네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